마태복음 12장. 예, 31절, 32절입니다. 31절, 32절.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시니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시니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오늘 세상에도 그러니까 이제 31절은 회방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거역이라고 그랬죠? 성령을 거역한다고 해요. 거역. 그러면 순종을 안 하고 거역한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간단하잖아요.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거역하는 게 성령이 하시는 말씀. 그러니까 성령이 하시는 말씀을 회방을 하거나 거역하면은 이게 성령 회방 거역죄에 걸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계급으로 따지면 우리가 이제 계급을 논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우애 아닙니까? 아버지가 우애고 그 다음에 아들이고 그 다음에 성령인데 그럼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시고 아들이 성령 보내셨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이제 따지고 올라가면 성령이 제일 미치고 이제 하나님 아버지가 제일 우애인데 근데 이제 아버지의 말씀 거역해야 되고 아들 말씀 거역해야 되는데 성령 거역하면 안 되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성령이 하시는 말씀이라도 따지고 올라가면은 아버지의 말씀이 되어버려요.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16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자,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이르시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그러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은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그랬죠. 그러니까 성령도 진리신데 또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한다.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느냐 하니까 자의로 말씀하지 않고 뭐로 말하느냐? 자의가 뭐예요? 예. 자기 뜻이죠? 그 성령이 자기 뜻으로 말씀하시지 않고 듣는 것을 말씀한다. 성령도 하나님이시니까 자기 뜻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 듣는 것을 말씀을 하시는데 무엇 말씀을 하시냐니까 장래일을 말한다. 장래일. 무슨 일? 장래일.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슨 일 배웁니까? 장래일. 주님의 재림은 장래일이죠. 초림은 과거 일입니다. 과거. 초림은 성령대로 이루어진 일 아닙니까? 그런데 재림은 성령대로 앞으로 이루어질 일이니까 장래일이라. 그러니까 성령이 지금 장래일을 너에게 알려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성령께서 장래일을 우리에게 알려주겠다니까 또 무슨 구석방에서 기도하고 주여 장래일 어떻게 됩니까? 이래 된다 저래 된다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구석방에 가서 그래가지고 성령께서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절대 어디 구석 할머니한테 가서 안수받고 그러지 마세요. 장래일 어떻게 되겠나 마시고 가지고. 예. 구석 할머니입니다. 그게. 예. 그게 예언해주는 사람이 아니요. 그러니까 잘 알아야 돼요. 장래일이 예언 아닙니까? 예언. 예언이죠? 그럼 이제 자의로 안 했으면 누군가가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제 14절에 누가 말했어요? 14절 시작. 그가 내 것을 가지고 그러면 여기에 내 것이라는 게 누구 것입니까? 예수님 것이지.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잖아요. 요한복음을 말씀하시는 분은 예수님 아닙니까?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다. 그분이 자기의 자유를 말하지 아니하고 듣는 것을 말할 것이다. 장래일을 알려줄 것이다.
근데 그 자유로 하지 않고 뭘 말하냐가 내 영광, 그러니까 예수님의 영광을 이 성령이 나타내시게 되는데 내 것,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님에게 준 이 예수님의 말씀을 성령이 또 받아가지고 성령이 자유로 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우리에게 알려준다 그 말 아니에요. 그러면 또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건 뭐냐? 15절 시작.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 그가 너희에게 알리라 하였노라. 그러면 아버지께 있는 것이 내 것이라. 그러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셨다는 그거 아닙니까? 아버지께 있는 걸 예수님이 다 받았다 그거 아닙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받아가지고 받은 것을 또 성령에게 말해가지고 네가 가서 좀 말해주라 그거요. 그러니까 계시록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닙니까? 누가 말한다고? 우리가 지금 아들의 말이라고 배우는데 아들의 말씀이라고 배우는데 그 아들의 말을 성령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교회들에게. 그러니까 초림은 이방 사람을 교회를 만드는 역사고 이 계시록은 이미 교회가 된 교회들에게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일을 또 알려준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 성령이 하시는 그 말씀을 거역하면은 성령 거역죄가 되고 그걸 회방하면은 성령 회방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여러분이 보통 귀넘어 들을 말씀이 아니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은 더해도 안 되고 덜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계시록 22장 한번 보세요. 그런데 지금 계시록을 겁없이 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뭔 소리인지도 모르고 그냥 자기 나름대로 옛날 예적 간날 같이 홀에 담배 피울 때 뭡니까 외국 사람들이 써놓은 책 번역했는 거 하나 보고는 뭐 이러쿵 저러쿵 헛소리들 하는 거예요. 자, 얼마나 중요하냐 하면은 18절을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내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자들에게 주나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하나님 이 책에 자, 그러면은 이 예언, 장래일이 그냥 어떤 구석 할머니가 말하는 장래일입니까? 책의 예언입니까? 이걸 잘 알아야 돼요. 책의 예언을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어떤 구석 할머니가 하나면 앞으로 이래야 될 것이다, 네 목회하면 성공할 것이다, 그런 예언이 아니고 책의 예언이다, 이 말이에요. 책의 예언. 그러면 책의 예언을 듣는 각인에게 우리가 듣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말하는데 누구든지죠? 들은 사람 누구든지 아닙니까?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자기가 안다고 이것저것 더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대로. 더하면 하나님이 이 책의 재앙들을 그에게 더해 뿌린다 그 말 아닙니까? 그럼 이 책에 지금 계시록의 재앙이 큰 재앙들이 많아요, 적어요. 화. 3대 화가 오잖아요. 여기에다가 더 붙여뿐다 그 말이야. 더 큰 화를 당하게 한다. 그 뭐 예수 믿다가 화 당하는 거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령 회방죄에 걸리는 거예요. 화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 19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이 책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여버리면 하나님 이 책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성을 아멘. 보세요. 생명나무 및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새 예루살렘 성 아닙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새 예루살렘 성이 어디서 이루어지는지도 모르고 찬송 볼 때 새 예루살렘에서 면류관 받는다고 찬송 부르는데 그게 그냥 죽어서 영혼이 가서 받는 데가 아닙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이 와야 되는 거예요. 죽어서 가서 면류관 받습니까? 죽어가지고 그 영혼이 어디다가 쓰려고 영혼이 모자 쓸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성경 전체를 지금 모르고 있어요. 모르고. 왜냐하면 모르는 게 맞습니다. 지금까지는 모르는 게 맞는 거예요? 아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모르는 게 맞아요? 그렇죠. 봉해놨으니까. 알면 안 되기 때문에 봉해놓은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는 뭐만 알면 돼요? 십자가 부활만 알면 되잖아요. 뭘만 하면 된다고? 그 외에 더 알면 안 됩니다. 지금 그 외에 미국 가서 유학해가 더 알아가지고 헛소리들 하는 거 아닙니까? 옛날 목사님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요, 초등학교도 중퇴한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때는 다 신령했습니다. 초등학교 중퇴한 분들이 더 신령했다니까? 지금은 다 대학 나오고 유학하고 유식해지니까 지금은 개떡이 돼버렸어. 십자가 부활이 광고도 없어져 버렸어. 자기 배운 거 얘기하려니까 십자가 부활 얘기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2000년 동안은 십자가 부활만 증거하라고 다른 거는 다 덮어놓은 겁니다. 계시록은 덮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학자들이 모르는 이유가 그겁니다. 덮어놨기 때문에 모르는 거예요. 그분들이 머리가 나빠서 모르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덮어놔서 모르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알 때가 온다니까. 예?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은 열어서 보여주는 겁니다. 자, 고린도전서 2장도 한번 보세요. 자, 이 고린도전서 2장은 지금 초림에 대한 내용인데요. 초림에 대한 내용인데 6절에서 8절까지 6절 시작.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 없어질 관원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비밀 안에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 곧 감추었던 것인데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그러면 그때 관원이 누구요?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아닙니까? 교회 지도자들 아닙니까? 관원이 세상 관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교회 관원을 말하는 거예요. 무슨 관원이라고? 그럼 교회 관원이 누구라고?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 교법사, 율법사들 아닙니까? 그럼 그분들이 율법 박사들이요, 뭐 율법 잘 모르는 사람들이요? 박사들이지. 박사들. 아니, 바울부터도 가만히 문에서 엄한 율법의 교육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 율법을 잘 아는데 이거는 몰랐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왜 몰랐어? 감추었던 것이라 그랬죠? 어떤 말도 안 해. 아니, 초림도 감추었다가 나타났다니까. 성경 속에 초림도 감추어져 있다가 때가 되니까 나타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사람들이 감추었던 것이 갑자기 나타나는 이게 뭔지 몰랐단 말이에요. 그 나타나는데 무슨 대제사장 집에나 뭐 이렇게 굉장하게 막 번쩍번쩍하게 막 천사들이 호영하고 이렇게 나타나시면 알 텐데 저 베들레헴에서 탄생을 하셔가지고 저 나사렛 동네 목수집에서 목수 일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한 30대 된 분이 나와서 내가 하늘에서 본 예수다 그러니까 누가 믿겠어요? 네? 아니 그것도 유명한 제사장 집에서 나왔으면 또 그래도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목수 일을 하다가 저 촌골짜기에서 예? 지금도 안 믿습니다. 유대나라 가보세요. 지금도 안 믿어. 우리는 덩시 겉에가 믿는 거예요. 유대나라 사람 똑똑해서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광의 주를 어디에 버렸다고? 십자가에 못 박아요. 감춰져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3장 한번 보세요. 27절 13장 27절 성경을 몰라서가 아닙니다. 성경을 아는데 그 중심 뜻을 모르는 거예요. 자, 시작.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므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자들의 말을 자, 그러면 안식일마다 주일날마다 외우다시피 하는 선지자들의 말이죠. 그때는 신약은 없잖아요. 그때는 율법과 선자의 글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주일날마다 외우면서 앞으로 여러분 메시아가 오십니다. 메시아가 오신다고 성경에 말씀했습니다. 이걸 갖다가 입버릇처럼 외우다시피 했는데 막상 메시아가 왔는데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렸다 그 말 아니요. 아니 구약시대에 예수님 오신다고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왔는데 죽였다니까. 왜 죽였냐?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럼 글자를 몰랐단 말이에요? 그 내용을 몰랐단 말이에요? 글자는 외웠다는 거 아닙니까? 글자는 천독 만독했다는 거 아니에요. 예? 우리 황 목사님도 뭐 계시록 뭐 몇십 독을 했다고 그러는데 몇십 독 이거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자꾸 읽는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되고 또 때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자, 그 다음에 28절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자, 이것도 고역하잖아요. 아무리 조사해봐도 죽을 죄 없죠? 그런데 왜 죽여달라고 하나? 또, 그 다음 성경에 저를 가리켜 기록한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 달아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저를 자, 그래서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럼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죠? 무덤에 들어갔죠? 그런데 누가 살렸다고? 그리고 벌써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예수입니다. 이렇게 지금 신학적으로 말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살릴 자가 없습니다. 자기가 죽었는데 자기가 누굴 어디서 살려요? 예?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걸 분명히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는데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 저를 살렸다. 맞아요? 성경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학자의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어야 돼요. 그 다음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사람들이 여러 날 증인이라.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였다는 40일 동안 보였다 그 말 아닙니까? 예? 그 말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된 이 사건을 그들이 몰라가지고 예수님을 죽였는데 예수님이 이제 하나님께 살려다 부활했다 이거 아닙니까? 이걸 갖다가 유대인들에게 증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46절로 내려가 보세요. 46절 시작.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버리고 영생 얻음에 합당치 않는 자로 차차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자 보세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마땅히 먼저 알아야 돼요? 이방 사람이 먼저 알아야 돼요? 초림이나 재림이나 자기 백성이 위주입니다. 초림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자기 땅에 오신 거 아닙니까? 자기 백성 영접지 아니하고 자기 백성들이 부인하니까 이방으로 옮겨간 거 아니에요? 예? 그 재림도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까도 지금 13호 사전에 대해서 좀 하다가 또 넘어왔는데 그 계시록 14장도 보면은 7장도 보면은 13사전이 나오고 나중에 흰옷 무리가 셀 수 없이 나오죠?
그 흰옷 입은 셀 수 없이 나오는 그것이 아까 우리가 이사야서 60장이라든지 49장 읽었는 거기서 나오는 무리들입니다. 그 무리들이요. 그렇게 막 나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이방 가운데서 나옵니다. 이스라엘 가운데는 14만 4천 나오고 난 뒤에는 그 다음에는 막 이방이든 어디든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에게로 가죠? 그럼 이방에게로 가면 어디 돼요? 47절 시작. 주께서 이같이 우리를 명하시되 그 다음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영생을 주기로 아멘. 자, 영생 주기로 작정된 사람들은 다 믿었다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안 믿는데 이방 사람들은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 바람에 우리도 믿게 된 겁니다. 유대인들이 안 믿는 바람에 바동이 우리에게 넘어온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믿어버리시면 우리는 뭐 국물도 없어. 자, 그런데 보세요. 자기만 안 믿는 게 아니고 사람들을 또 선동시켜가지고 못 믿거라 하죠? 50절 한번 보세요. 50절 시작.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비부인들과 그 생내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핍박하여 유력한 자들을 선동시켰죠.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못 깨달으면 이런 짓을 합니다. 못 깨달으면. 예? 그러니까 사도들은 51절 두 사람이 저희를 향하여 뭘 떨어버렸다고? 왜 떨어버렸어요? 예수님이 안 받아들이거든 떨어버리라 그랬잖아요. 말씀 안 받아들이거든 신발에 문제까지 떨어버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대로 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이곤이원으로 갔죠? 또 그 다음 자, 그런데 쫓겨나면서도 뭐가 충만했다고? 기쁨이 충만. 자, 여러분 안 쫓겨나봐 같이 쫓겨나 보세요. 내 중국 가서 몇 번 쫓겨났는데 정말 슬픕니다. 내 돈 들여가지고 이까지 와가지고 말씀 가르쳐 주는데 못 받아들이니까 사람이 이만치 많이 모여도요. 못 받아들이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쫓겨납니다. 언제든지 못 받아들이는 사람의 세력이 셉니다. 내가 몇 번 쫓겨났는데 못 받으니까 또 한 놈 때문에 쫓겨났어. 도저히 못 깨닫는 거예요. 내가 첫날 가서 알고가 쭉지기를 했더니 예수 믿는 사람은 절대 쭉지기가 없다는 거예요. 그 내가 설명을 아무리 해도 이해를 못하는 거 있죠. 그 내가 슬퍼가지고 구석에 들어가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야, 니 안 두드려 맞은 것만 해도 감사하니까 한 말도 하지 말고 그냥 나가라는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맞잖아요. 아니, 사도들은 내 두드려 맞아가면서 감옥에 같이 가면서 했잖아요. 그거 안 맞은 것만 해도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아직까지 2단계는 못 미쳤다.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그럼 이고네원에 또 갔습니다. 4장 또 읽어보세요. 시작. 이에 이고네원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우리가 믿더라. 그러나 악감을 품게 하거나. 자, 보세요. 그 이방인들을 또 선동했죠? 아,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안 했어요? 아까는 또 유력한 사람을 선동하더니 이번에 또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사도들을 또 대적했죠? 또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니 그 성내에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요거 읽으려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은 말씀을 전할 때 은혜의 말씀을 증거를 했는데 사도들이 그때는 은혜의 말씀이죠?
예언의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에요.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데 그 말씀을 듣는 무리가 나누어졌죠. 어떻게 나누어졌죠?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그 악감을 품게 해가지고 대적하는 유대인들 이거 성경도 모르고 이거 예수님 대적하는 이걸 쫓는 자도 있고 또 사도를 쫓는 자도 있고 둘이 나눠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나 지금이나 한 가지입니다.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러면 초림은 어떻게 둘로 나누어지느냐? 잘 알아야 돼요. 유대인을 쫓는 자는 뭘 쫓아가는 겁니까? 그렇죠. 유대인을 쫓는 자는 율법을 쫓아가는 거죠. 사도들을 쫓아가는 것은 은혜를 따라가는 거죠. 율법과 은혜로 가죠. 그럼 율법은 뭐냐? 이스마엘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있는 거예요. 받을 구원 할 때 이거 다 나왔는데 선 목사님이 이거 딱 해놨더라고. 율법은 이스마엘, 은혜는 이삭입니다. 이렇게 갈라져요. 이스마엘과 이삭으로 갈라진다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이스마엘에 속하고 은혜에 속한 사람은 이삭에 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다 이것으로 끝난 줄 알거든. 끝난 줄 알아. 근데 이제 또 여기에서 또 둘로 생기는 거예요. 이삭에게 뭐가 있어요? 네? 에서가 있고. 보세요. 이거는 여자가 둘이니까 둘이 나왔다고 하면 이해가 되는데 요 동네는 여자가 둘이요 하나요? 근데 이거 왜 되는 거예요? 씨도 한 씨, 배도 한 배, 나는 날짜도 한 날. 그랬는데 둘이야. 요것이 지금 우리가 지금 요게 속하는 거예요. 요거는 초림에 속하고 초림. 요거는 재림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이 말씀은 에서냐 야곱이냐를 갈라놓는 겁니다. 뭘 갈라놓는다? 계시록을 또 넘어가 보세요. 계시록 10장. 8절에서 보면은 작은 척을 먹었죠? 자, 8절에서 읽어보세요. 시작.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네가 가서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입에는 꿀가지 않아 먹은 후에 그러면 이제 작은 책을 먹었죠? 그럼 먹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11절 시작.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자, 뭐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기서 먹었으면은 가만히 앉아 있어야 돼요? 다시 예언해야 돼요? 다시 하는 거는 자기가 연구해서 하는 겁니까? 그대로 하는 겁니까? 그대로 해야 돼요. 거기 갖다 뭐 붙여가지고 이상한 소리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 다시 하는데 어디 가서 하느냐? 그게 11장에 나오는 거예요. 11장 1절 시작.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 청량하는 청량줄, 청량하는 작대기가 뭐냐 하니까 예언의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무엇이라고? 이 예언의 말씀으로 청량을 하는 거예요. 다시 예언하는 거예요. 교회들에게 다시 예언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청량을 하는데 자 2절에 시작.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저희가.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간단하게 여러분이 알기 쉽게 하면은 안과 밖이죠? 그럼 뭐 에서는 박 사람이요, 안 사람이요? 덜 사람 아닙니까? 야곱은 집안 사람 아니에요. 야곱은 집안에서 팥죽이나 끼고 설거지는 하고 있는 사람이고, 에서는 나가가지고 상냥하고 그냥 막 뛰대기는 사람 아닙니까? 안팎이 갈라진다는 안팎이. 예?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성전 밖에 있는 사람으로 갈라져. 안과 밖으로. 예? 자, 그러면 이걸 우리가 쉽게 설명을 하면은 어느 사람이 박 사람이고 어느 사람이 안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래 생겼죠? 어느 사람이 바깥의 사람이고 어느 사람이 안의 사람이고. 요 사람이 안 사람, 이 사람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와서 어떤 사람 보고 아이 저 사람은 애서 같다, 저 사람은 야곱 같다 이러면 안 돼요. 내가 이게 냅니다. 내가 에서가 될 수도 있고 야곱이 될 수도 있다. 다른 사람이요, 나요? 나입니다. 나요. 그러니까 바울이 날마다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는 것은 누구를 쳐서 복종시켜요? 안 사람을 치는 거요? 바깥 사람을 치는 거요? 안 사람을 친다고? 요거 되게 못됐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 서목사도 뭐 강의기가 와서 오늘 공부하러 갈까 마가 하다 왔다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강의기 왔다 가지 마라 하거든. 이 사람이 시끄럽다 가야 된다. 지금 바깥에 사람 꽤 많이 부립니다. 예? 바깥에 바람만 좀 불어도 아이고 새벽에도 못 가겠네 이래. 예. 그럼 이 속 사람이 들어 바람 분다고 안 가면 되나? 예. 그걸 가는 거예요. 아, 둘이서 잘 싸워요, 안 싸워요? 그 여러분은 모르겠어. 난 자꾸 싸워요. 여러분 안 싸우죠? 싸워요. 싸우면 내하고 동창생이네. 안 싸우면은 땅 밑에 들어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의 생명의 법 쓰는 그 사람도 엉터리요. 왜냐하면 예수의 여기 이렇게 와버리면은 뭐 오마담이 안 보이고 뭐 짜고 그런다는데 다른 들어보진 않았는데. 여러분 항상 보이게 돼 있습니다. 보이는데 쳐서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게 승리자입니다. 안 그러면 뭐 싸울 것도 없는데 승리가 어디 있어요? 싸우지도 않은데 뭐 승리합니까? 안 싸우는데 승리 있어요? 싸움에서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싸움에서. 예? 아무것도 싸울 거 없으면 죽은 사람이 저기 뭐요? 바울도 계속 싸우잖아요. 그 심지어는 나중에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날마다 죽노라까지 해서 죽노라. 쳐서 되는 게 아니게 막 죽는 거예요. 그냥 죽어. 쳐가지고 한이 안 차리가 죽는다니까. 그럼 무슨 죽으면 한 번 죽으면 되지 날마다 죽노. 예? 아니 사람 한 번 죽으면 되지 왜 날마다 죽느냐니까. 그러면 이게 자꾸 욕을 뭐 식욕이라든지 음욕이라든지 뭐 이런 세상 욕심이 자꾸 땡기는 거 있잖아요. 이 욕을 자꾸 죽인다 이 말 아니에요. 욕을 자꾸 죽인다. 예? 아니 죽여야 돼요. 살려놔야 돼요. 자꾸 죽여야 된다니까. 저번에 세상에 밭을 자꾸 맸어요. 풀 다 뽑아버렸어. 깨끗하게 해놨어요. 비 한 번 오고 가보면 어때요?
또 나왔다고? 누가 씨 뿌렸죠? 안 뿌렸어요. 그러면 또 다 매뿌렸어요. 그 다음 가면 또 해요. 씨도 안 뿌려서 나오는. 우리 사람의 몸이 흙에서 나왔잖아요. 흙에서 나오기 때문에 한 번 쳐서 복종시키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또 나옵니다. 또 매야 돼요. 자주 매야 됩니다. 하루만 안 매면 우월합니다. 그러니까 계속 풀을 뽑아야 됩니다. 예? 아니 며칠 놔둬야 되겠어요? 계속 뽑아야 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죽느나요. 날마다 뽑아야 안 올라옵니다. 날마다. 예? 옛날에 우리 어릴 때는 부흥회 할 때 한 번 가서 회개하려고 하고는 가만히 놔두거든. 부흥회 1년에 한 번 하면 두 번 하는데 그때까지 온갖 때 다 묻혀놨다가 그때까지 주역 하고 회개하면 된다. 이게. 여러분 그래가 되는 게 아니고 날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서목사 신앙이 내하고 좀 비슷한데 나도 예수 믿을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기도 한 번 안 빠집니다. 어쩌다가 빠지면 그냥 찝찝해 죽습니다. 왜 빠졌냐? 그때는 시계가 없고 때랭 시계가 없잖아요. 교회 종치는 소리 듣고 가야 되는데 깊이 잠들면 종소리 못 들어. 눈 떠보면 화나게 벌써 날 새버렸어. 그날 문 간 날은 그냥 똥 누고 미단 닦은 것처럼 막 찝찝해가지고 그냥 반 죽습니다. 여러분은 새벽기도 안 가기 마음 편하고 좋죠? 아이고 오늘 새벽기도 안 가서 참 많이 잤다 편안하죠? 이 편안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한번 몸 깎는 게 큰 그냥 부담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가서 회개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잘못한 것을 자꾸 쳐서 복종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 사람이 삽니다. 이 사람 하자는 대로 하면 이 사람 죽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뭐 합니까? 이 사람 죽이는 방법이 뭐냐면 금식을 해야 돼요. 금식. 저걸 안 미겨져야 돼요. 저걸 자꾸 잘 미겨놓으면 저기 자꾸 이제 또 욕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을 죽이려고 금식을 하잖아요. 금식기도. 금식기도는 달리 하는 거예요. 뭐 응답 받으려고 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저거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네. 말라고 한다고? 나 죽이려고. 그럼 두 번째는 뭐 해야 돼요? 잠을 안 자야 돼요. 저녁에도 잠을 좀 안 자지 반 죽습니다. 그러니까 육을 죽이는 방법은 밥 안 먹고 잠 안 자면 반 죽는 거예요. 그 대신에 이 사람은 펄펄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한번 해보세요. 이 사람 많이 죽습니다. 나도 지금 혈기왕성하고 굉장했는데 금식을 한 바람에 많이 죽어서 그래도 아직 덜 죽어가지고 펄펄 합니다. 금식하면 많이 죽어요. 금식하면. 그러니까 금식은 달리 하는 게 아니고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 사람이 승리를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마지막 때 사명자는 이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마지막 때 사명자예요. 마태복음 16장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하나라도 제대로 알아야 된다 그랬죠. 지금 16장을 제대로 아는 사람이 잘 없어요. 그래서 지금 구원이 헷갈린다는 소리가 나와. 자, 16장 16절에서 19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신 이는 네 별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너는 베드로라. 자, 교회를 세우죠?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면 교회가 되는 방법은 뭘 철야기도 해야 됩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됩니까? 예수를 고백하면 되죠?
아니, 뭐,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예수만 고백하면 돼요. 그럼 예수를 고백하면 되는데 예수 고백하는 것도 자기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알려줘서 하는 겁니까? 그러면 자기가 한 거 뭐 있습니까? 그러면 100% 하나님의 은혜가 맞죠? 그러니까 100%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교회가 세워지고 응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교회가 되고 천국 가는 거는 뭐 철야기도 하고 뭐 성경 공부 나오고 그래가 되는 게 아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면 되는 거예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 그럼 또 그 다음에 19절 뭐라 그러죠?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네게 주리니 네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무엇인지 풀면 예. 무슨 열쇠 받았다고? 천국 열쇠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베드로가 받아가 버렸죠. 아 베드로가 고백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하고 베드로가 받아버리잖아요. 그 천주교에서는 지금 베드로가 받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 교황한테 잘 보여야 되지 안 그러면 천국 못 들어갑니다. 왜냐면 베드로가 교황한테 줘가 교황이 지금 가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진리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주교는 그건 우상입니다. 여러분 제발 천주교를 기독교를 착각하지 마세요. 하늘 천자 쓴다고 하나님 섬기는 게 아닙니다. 예? 천국 열쇠는 누구든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신다고 신앙 고백하면 다 받는 거예요. 베드로 찾아가가지고 받아가지고 천국 문 열고 들어가면 베드로가 어느 구석에 처박혔는지 왜 알고 찾아가요? 예? 왜 천국 가겠냐니까. 보세요. 집 열쇠도 가족들이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 엄마가 어디 가고 없어도 문 열고 들어가지. 엄마 혼자 가지고 있으면 아버지도 못 들어가고 아들도 못 들어가 다 못 들어가. 그러니까 우리는 각자가 천국 열쇠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우리끼리 하는 소리를 우리가 일시에 죽는 것도 아니고 아니 저기는 지금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 열쇠요? 살아서 들어가는 천국 열쇠요? 며칠은 며칠로 가는 나라 아닙니까? 죽어서 가는 나라. 그러니까 이거는 일시에 죽는 것도 아니니까 각자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자,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21절에서 문제가 생겨요. 21절.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장들과 서기관들에게 고난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제자들에게 자, 그러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있는 하나님 아들이시라고 고백을 했는데 그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되려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천국에 들어가려면 예수님이 우리가 천국을 가려면 예수님이 이 일을 하셔야 우리가 천국에 간다 이 말이에요. 아 예수님이 죽지도 안 하고 부활도 안 했는데 천국 갑니까?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해야 그 사실을 믿고 우리가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아까 고백했는 그 글자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그 글자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 일을 당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베드로가 22절에 뭐라 그래요?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가라에 가로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그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죽었다가 살아난다니까 베드로가 내가 여기 있는데 누가 감히 우리 선생님을 죽입니까? 그런 일은 절대로 안 미칠 때니까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아니요. 그러면 이제 아까 칭찬했으니까 또 칭찬받을 줄 알고 했죠. 그랬더니 그 다음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자 보세요. 아까 조금 전에 두 발자국 전에 칭찬 많이 했죠. 아 복되다고 칭찬했잖아요. 그걸 알게 하시는 너희가 혈육이 아니고 하나님이시라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다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번에 왜 안 가르쳐줘?
아니, 아까 가르쳐준 하나님이 또 가르쳐줘야 될 거 아니요. 그분이 저 소리 하거든. 니 아무 말도 하지 말아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니요. 예? 또 아까 보세요. 그렇게 칭찬하시던 예수님이 이제는 그 말 한마디 했다고 베드로 보고 뭐야 물어가라고? 이게 제일 큰 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니 사다해라 하는 소리가 제일 큰 욕이요. 예? 여러분 누가 보고 사탄입니다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좋은 말 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야야 그런 게 아니다. 하나님이 내보고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 했으니 내 어찌 안 질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가뜩이나 내 마음이 좀 싱숭생숭한데 니까지 그러면 내가 지금 어떻게 십자가를 지겠나. 그러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이 좋은 말로 해도 되는데 사탄아 물러가라. 왜 그랬을까요? 예? 왜 그랬다고?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다. 그렇죠. 예수 십자가 안 지는 게 사탄이 좋아하는 일이죠. 왜 이러냐. 이거는 그때 당시 베드로 한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그 다음이 중요한 거예요. 2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이제 문제점이 생기고 이게 헷갈려가 생겨요. 구원이 헷갈린다는 말이 생겨요. 자, 아까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졌습니까? 입만 가지고 말했습니까? 입 가지고 하는 것도 자기가 한 겁니까? 하나님이 가르쳐 줘서 했습니까? 근데 여기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는 거는 자기가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 주는 겁니까? 그럼 이거 오해되는 거예요.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야 구원받는 겁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고 말만 하면 되는 겁니까? 이게 큰일이라니까, 이게. 이게 큰일이요. 그러니까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16장 한 장 속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하면 천국 열쇠까지 받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바로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 지고 가야 된다고 그러니 이 어느 것이 맞느냐 이 말이에요. 어느 것이 맞느냐. 요거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요거를 모르니까 오늘날 학자들이나 많은 목회자들이 절대 십자가 질 필요 없다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 하는 사람들은 두말할 거 없고 사단아 물러가라 합니다. 왜 그 소리가 나옵니까? 16절밖에 모르겠다 말이에요. 오늘날 교회가 전부 다 16절밖에 모르요. 뭐 행함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다. 믿음으로 받는다.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으로 받는다. 하나님이 다 가르쳐줘서 받는다. 지금 칼빈주의, 개혁주의 신앙이 그거 아닙니까? 전적 부패, 전적 타락인데 하나님의 주권으로 구원받는다. 행위로 구원받을 육체는 없다. 그러니까 오직 믿음으로 받는다.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 이게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른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16절에서 19절까지 있는 말씀만 아는 사람은 이게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게 필요 없다. 필요 없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소리를 하는 사람을 사단이라고 책망하는 말입니다. 베드로 한 사람 보고 사단이라고 하는 말이 아니고 누가 그런 소리 하면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 돼요. 그럼 뭐 이거는 뭡니까? 그런데 보세요. 십자가를 그냥 얼쩡얼쩡 지고 갑니까? 25절 보세요. 25절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룰 것이요. 누구든지. 그러면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어떻게 지고 가라는 거예요? 목숨을 내놓고 가라는 거예요. 목숨 내놔라는 거 아닙니까? 그 목숨이 어떤 건데 내놓으라 하느냐?
26절. 온 천하를 얻고도 무엇이 위칼이요? 무엇을 주고? 그러면 목숨이 뭐 별 볼 일 없단 말이요? 천하보다 귀하단 말이지?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 지고 가라는 거죠? 아니, 그 말이요? 그럼 아까하고는 완전히 판이하게 다릅니다. 아까는 그냥 입만 야불야불 했잖아요. 뭐뭐 했다고? 입만. 입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를 바라요. 이것만 했는데, 교회가 되고 청유열쇠 받고. 근데 여기는 또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그냥 지고 가는 게 아니고 생명 걸고 지고 가라. 왜 되는 거예요? 왜 됩니까? 자기 부인하고 생명 걸고 십자가 지고 가야 교회가 됩니까? 교회가 된 사람이 다시 오신 예수님을 만나려면 이렇게 해야 만난다 그 말이에요. 그게 27절에 주님 오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27절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니 그때에 감사하라. 자, 여기 행한 대로 나오잖아. 아까 입만 야불거리는데 행함이 있습니까? 없죠. 근데 여기 행함이 나오거든. 그러면 재림은 행함이 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재림은. 초림은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됩니다. 또 여기서 배웠다고 가서 행해야 된다고 또 이러지 마세요. 초림 예수님을 믿는 것은 행함이 필요 없습니다. 오직 믿음으로입니다. 재림 예수님을 만나려면 행함이 따라가야 됩니다. 무슨 행함이냐? 자기를 부인해야 됩니다. 아까 이게 자기 부인이 뭡니까? 이 사람 쳐서 복종시키는 거 아닙니까? 예? 이 사람이 노예 가자 하는 거 안 된다. 이거 공부하러 가야 된다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요. 이 사람 시찰에 가자 하는데 안 된다 하고 여기 와야 될 거 아니요. 이 사람 총회 가자 하는데 안 된다 하고 와야 될 거 아니요. 그러니까 이것이 부인하기가 힘든다니까. 여러분 노예 소속되고 시찰에 총회 소속됐는데 부인하고 오기가 힘들잖아요. 네? 내가 노예자라 하니까 우리 서로 노예하고 뭐 원수졌나 왜 안 나오나 갈 시간이 없다고. 이 사람의 요구를 쳐서 복종시키고 십자가에다가 못을 박아야 됩니다. 내 정과 욕심을 육체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게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있는 말씀이요. 그래야 다시 오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자격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초림 예수님은 죄인이 주는 그리스도 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다 하면 만나는 것이고, 재림 예수님 만나는 사람은 그 교회가 되는 그 사람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 그래야 야곱이 돼요. 이 사람 하자는 대로 하면은 에서가 돼요. 그러니까 주로 이제 정치하는 사람들은요, 절대 야곱은 안 됩니다. 정치하는 사람은 이 사람 하자는 대로 해야 될 거예요. 노예, 총회, 정치하는 사람들은 저 사람이 수지가 많이 맞습니다. 나도 노회장 해봤는데 정치하면은 수지가 맞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자꾸 쳐서 복종시켜야 돼요. 부인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부인. 이 사람의 요구를. 예? 보세요. 에서가 뭐 때문에 장제명 팔았죠? 한 그릇 식물. 팥죽 한 그릇. 팥죽 두 그릇이요, 한 그릇. 히브리서 12장에 보면은 한 그릇 식물에 팔았다. 한 그릇. 그러니까 어느 것이 더 귀중하냐, 더 가치가 있는 거냐, 그걸 분별해야 됩니다. 팥죽이냐, 장자의 명분이냐, 이걸 알아야 돼요. 네. 자,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것은 또 28절입니다. 28절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자, 이걸 지금 성령의 생명의 법 썼는 책 썼는 사람 책을 보면 나중에 잘 읽어보세요. 그 띠 뭉침하고 가져와야 돼요. 예. 책 안 읽어봤다 해서 내가 읽어보라 했어. 읽어보고 와서 또 똑똑히 읽어야 돼. 잘못 읽으면 또 헛소리해요. 이걸 뭐라고 해야 되냐면은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쏙 들어왔다. 그래서 죽기 전에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 소리입니까? 또 우리끼리 하는 소리로 예수님이 부활해서 제자들에게 와버리시면은 성천은 누가 했습니까? 예수님 부활해서 우리에게 와버리시면 성천은 누가 해요? 유령이 합니까? 예수님이 올라가시면서 갈릴리 사람들은 너희들이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겠다 하고 올라가셨잖아요. 그 여기 들어와 버렸는데 왜 갔느냐. 좀 알려주세요. 좀 가르쳐줘. 그 여기 들어와가지고 내한테 항상 지시하는 게 그게 또 세원장이라네 또. 이야, 참 사람 죽여줍니다. 근데 그게 사람들이 많이 간다네 또. 자, 여기 섰는 사람 중에 그랬죠. 그럼 거기 섰는 사람이 누구요? 예? 뭐 대답이 시원찮아. 12제자 아닙니까? 예수님하고 같이 서는 사람들이 12제자 아니요. 제자들이 12이 여기 서 있다 이 말 아닙니까? 그 예수님 여기 서 계시면서 여기 서는 사람 중에 다 본다는 말이고 그 중에서 본다 그 말 아니요. 예? 죽기 전에 본다 그 말 아니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 제자들 죽어버렸는데 예수님 아직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헛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요. 제자들 다 죽어버렸는데 아직 예수님 안 오셨는데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 하니까 헛소리가 나오잖아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그럼 이제 17장 1절을 보세요. 시작.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형제 요한을 데리고 따로 자 어디 올라가셨다고? 여기 올라가셨잖아요. 제자 셋을 데리고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섰는 사람 중에 했으니까 그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다 이 말이에요. 그 중에가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사람이 다 본다는 게 아니고 이 중에서 본다 그 말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2절 보세요. 시작. 그 얼굴이 옷이 이것이 이제 주님의 재림의 모형입니다. 예수님의 재림할 때 이렇게 오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이 모형. 예? 그럼 계시록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변화된 모습이 얼굴이 막 해같이 빛나고 이렇게 나타나잖아요. 계시록 1장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모습을 이 변화산에서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3절 시작. 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로 더불어 말씀하는 것이. 그러면 누가 또 나타났죠? 그럼 또 뭐, 왜 갑자기 또 모세와 엘리야가 또 나타납니까? 예? 그리고 이것도 또 뭐 학자들이 몰라가지고 모세는 뭐 율법의 대표고 뭐 엘리야는 선지자의 대표고 또 이러거든. 대표가 뭐라고 나타나요? 대표가 뭐라고 나타나요? 그리고 선지자 대표는 이사야가 되든지 뭐 다니엘이 되든지 해야 되지 엘리야가 왜 대표가 됩니까? 성경 한 줄도 안 썼는데. 뭐를 보여주느냐? 재림하실 때는 상 받을 모세 같은 사람, 죽었던 사람이 첫째 부활에 나오고 엘리야 같이 짐승과 우상에 경배하지 않고 신학의 절기를 지켰던 사람들이 죽지 않고 살아서 주님 만난다 그 말이에요. 죽은 자의 부활과 산 자의 변화를 말하는 겁니다. 그걸 미니로 미리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 오실 때 계시록 아까 13장 안 읽었나? 그 계시록에 보면 조금 뭐 짐승과 우상에 경배시키잖아요. 경배 안 하면 며칠 뒤에 죽이잖아요. 그 엘리야 시대와 같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야처럼 경배하지 않고 신앙의 절개를 지켜야 된다 그 말이에요. 정절이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야
살아서 주님을 만난다 이 말이요. 살아서. 예? 그리고 모세같이 모든 보화와 재물과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상을 바라보고 갔던 그런 신앙의 사람들이 그때 부활해서, 모세는 죽었던 사람 아닙니까? 부활해서 주님을 만난다 그 말이에요. 첫째 부활에 나올 사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그것도 모르고 베드로는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 4절에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여쭤와 가로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주께서 만일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칠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지금 베드로가 뭐 압니까? 무슨 영문인지도 모르죠. 그게 사는 게 좋다가 그죠? 너무나 환경이 지금 좋아졌다 그 말 아닙니까? 근데 이거는 지금 여기서 설교할 내용은 아닌데 우리가 베드로처럼 이런 사람이 되면 안 돼요. 무슨 사람이냐면은 예수님을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수준에다 놓으면 안 됩니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러니까 일반 성도들은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부목사나 전도사에 차별 두지 않고 교육자는 다 같다 그러면서 목사 사고 한 상자, 전도사 사고 한 상자, 부목 사고 한 상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뭔 말인지 알겠어요? 담임 목사를 제일 우선으로 하고 그 다음에 전도사나 부목사는 그냥 좀 뭐 한 바가지 주려면 주고 말라면 말고 그러면 돼요. 전도사 뭐 대단합니까? 전도사를 그냥 안전하게만 하고 서서 그만 서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은 모르거든요. 모르고 뭐 원목사나 뭐 부목사나 뭐 전도사나 뭐 다 같다. 다 같대요. 다 같아요? 그 뭐 엘리야나 모세나 예수님만 같습니까? 근데 왜 초막 똑같이 새기든? 왜 똑같이 새겨지냐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잘 알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5절이에요. 5절. 5절 시작. 말할 때에 호련히 구름 속에 소리가 나서 가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예. 자, 뭐라 한다고?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 그러면 저희가 누구요?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말을 들으라 그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지금 17장 5절을 또 아는 사람이 없어요. 그냥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요까지는 아는데 너희는 저희 말을 들으라가 무슨 소리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요거를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아들인데 저희 말을 들으라는 거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재림의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것을 베드로가 봤다는 것을, 살아서 봤다는 것을 증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 후서 1장을 보세요. 16절. 강림하심을 공교히 쫓은 것이 아니요 그의 크신 위엄을 저 친히 봤다 그랬잖아요. 공교히 만들어서 재림을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눈으로 똑똑히 친히 봤다 그 말 아니요.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섰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볼 자가 있다는 게 그 말이요. 죽기 전에 베드로가 봤다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봤느냐? 그 다음 17절 시작. 이 소리는 우리가 저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보세요. 그러면 보기만 했습니까? 듣기도 했습니까? 어디 있을 때? 아까 어디 올라갔죠? 이 거룩한 산 아니에요. 예수님이 제자를 데리고 올라갔던 산 아닙니까?
이 산에서 우리 눈으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우리가 똑똑히 봤다. 눈으로 본 것만 아니라 친히 말씀도 들었다. 그건데 무슨 예수님이 부활해서 쏙 들어왔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이 부활해서 들어왔다는데 거기 뭐하러 가느냐니까? 이거는 뭐 상식 밖의 말입니다. 그거는 상식 밖에 있을 수 없는 말이에요. 무슨 예수님이 부활해서 우리한테 들어옵니까? 그럼 성령은 어디 가고 예수님 부활해서 들어옵니까? 성령은 어디 가시고? 문 밖에 계시고? 더 중요한 것은 19절이요. 19절이 아까 5절과 같은 내용입니다. 시작. 또 우리에게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 비치는 등불과 같은 날이 새어서 새별이 마음에 들어오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자, 여기 중요한 것은 더 확실한 예언이다. 그럼 더 확실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예? 베드로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한 것보다도 더 확실하다. 아멘. 그러면 베드로가 성경을 쓰는 분인데 희미하게 보고 하는 소리요? 확실하게 본 겁니까? 희미하게 본 겁니까? 그런데 왜 이 말을 씁니까? 왜 더 확실하다고 씁니까? 이 예언을 높이기 위해서. 베드로가 보고 들은 것도 확실하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이 예언서 아닙니까? 계시록 아닙니까? 아멘. 그러니까 여기에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내용이 더 확실하게 기록됐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더 확실하다. 그래서 이 예언서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 아멘. 그러니까 이 예언서는 아까 성령 회방죄라는 게 이 예언서를 말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이 예언을 멸시해버리면 주님을 못 만납니다. 그럼 이제 예언은 뭡니까? 어두운 데를 비치는 등불이죠? 아멘. 아까 세상 어두워진다 그랬죠? 아멘. 일어나 빛을 발하라 그랬죠? 아멘. 그때 우리가 등불을 밝혀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때. 아멘. 예? 세상이 지금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는 말이 있잖아요. 밤에 오신다. 그건 세상 어두워질 때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아까도 내가 얘기했잖아요. 지금 환한데 등불 들고 가면 미친놈이라 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밤이 왔을 때 등불 들고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여들 거 아니겠어요? 밤이 오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지금 등불을 준비하고 있는 등불. 그러니까 슬기는 처녀, 미련한 처녀 나중에 또 한 번 더 하겠지만은 우리 서막쌤도 미련한 처녀가 믿는 사람 아니라고 믿어도 잘 이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이 시대에 지금 믿음 좋은 사람이요. 예수님 모른다 그랬죠. 예? 예수님 모르는 사람은 예수님을 모른다 했다고? 예수님을 모르는데 말을 기다리려. 모르는 사람 말을 기다리겠냐니까. 아이고, 주니지. 지금 서목사가 지금 오늘날 교회 목사들의 대표입니다. 대다수가 저래 알고 있는 거예요. 저래 알고 있는. 지금 미련한 처녀는 예수님을 모르고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으로 알아. 예수를 모르고. 잘 믿는다니까. 잘 믿으니까 지금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 아니요. 아니, 떨어질 줄 알고 기다려요? 데려갈 줄 알고 기다려요? 그리 믿음 좋잖아요. 데려갈 줄 알고. 그리고 오늘 교회가 다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가만히 있으면 주님 오시면 다 데려간다고 믿고 있다니까. 내가 다니면서 지금 주님 오시면 데려갈 줄 믿으면 그러면 다 믿는다고 하잖아. 뭐가 데려가는 뭐가. 그리고 이 등불이 뭔지를 모른다니까. 지금 등불이 뭔지. 등불이 뭔지, 그 기름이 뭔지 자체를 모르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그냥 다 들고. 그 보세요. 미련한 처녀가 그러면 예수 모르는 사람이 무슨 등불을 들고 있습니까? 기름이 없다 보이지 등불은 들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지금 슬기는 처녀, 미련한 처녀 그것도 똑똑히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아야 슬기는 처녀가 돼요. 안 그러면 미련한 처녀가 내가 똑 떨어져 본다니까.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이 예수님 만나는 게 목적이요 못 만나는 게 목적이요. 또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게 목적이요 못 가는 게 목적이요. 그거 없으면 교회 다닐 이유가 없어. 내가 우리 교인들한테 어제도 얘기했어요. 괜히 교회 와서 헌금한다고 돈 다 내버리고 말이요. 아니 지금 번다고 힘들게 벌어가지고 교회 와서 헌금 다 해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못 가면 손해요 손해 아니에요? 아니 불고기 사 먹고 놀러 다녀야 되지. 그거 헌금 다 해버리고 불고기도 못 사 먹고 놀러도 못 다니고 손해잖아요. 아니 교회 온다고 교회 놀러 못 다녔잖아요. 아니 그런데 지옥에 갔는데 불신자들이 먼저 들어가 가라지를 먼저 보게 여니까 불신자가 먼저 들어갔잖아요. 들어갔죠? 그리고 쭉저기가 뒤에 들어갑니다. 쭉저기가 뒤에 들어가.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앉았다가 뭐라 하겠어요? 자, 그들 아이고 아무것이 엄마가 예수 믿으러 갈 때 믿을 걸 아이고 지옥에 있는 줄 몰랐네 아이고 하고 있는데 아니 자기 뭐 예수 믿으러 가다 그들이 줄줄이 들어오네. 야, 내 예수 믿으러 겨누고 와 여봐갖고야 몰랐는 거야. 글쎄 말이야 나는 천국 갈 줄 알고 믿었더니만 여밖에 못 왔네. 아이고 덩시들아 뭐 예수를 어떻게 걔도까지 믿었지 여밖에 못 왔노. 계속 놀림받습니다. 놀림받아.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못 갈 사가거든. 지금부터 치 아프세요. 예수 안 믿다가 차라리 가는 게 낫지. 예수 믿다고 아니 네 목사라 가도 이 왔나 그 뭐 해야 되겠어요. 아니 큰일이요 작은 일이요? 아니 보세요. 가라지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쭉쭉이 들어간다니까. 보세요. 지금 아까 내가 에서 야구하다가 또 엉뚱한 데로 와버렸네. 그러니까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하는 게 예언이다 그 말이죠. 예언이다. 그러니까 아까 보세요. 아버지 아브라함, 예수, 이삭, 성령, 이브가. 자, 한 할아버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속에서 에서 야곱이 나와요. 한 하나님, 한 예수님,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나온다. 그러면 씨도 한 씨, 한 줄기, 뭐하고요? 똑같은 한 씨인데 그 씨에서 알곡도 되고 쭉져야 되잖아. 가라지는 씨 자체가 틀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신학이 쭉정이나 가라지를 같이 보거든. 어려움 없는 소리요. 어려움 없는 소리. 알곡하고 쭉정이는 같지만 가라지하고 쭉정이는 틀립니다. 근본이 틀려. 그런데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아요. 가라지나 쭉정이가 불 속에 들어가는 것 같다니까. 그러니까 에서가 되면은 불 속에 들어가요. 성경 한 군데 읽고 또 마쳐야 되겠. 시간 다 됐네. 오바다서 한번 읽어보세요. 오바다입니다. 요나서 앞에 17, 18 오바다. 오바다도 안 나오나? 오바다 몇 장에 가져만 1장밖에 없어. 17, 18. 자, 시작. 오직 시온산에서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며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요.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며 에서 족속은 초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의 위에 붙어서
그를 살을 것인저 에서족 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그 에서족 속은 다 불타요, 불 안 타요? 한 할아버지, 한 아버지, 한 어머니 밑에서 났어도 불타죠? 야곱은 기업을 얻고 에서는 불타잖아요. 알곡은 기업을 얻고 쭉정이는 불탄다 그 말이에요. 한 씨에서 같이 나고 한 교회에서 같이 있었어도. 그래서 대다수 성령 회방죄를 어떻게 보냐면 성령 받은 사람 욕하면 회방죄다 이렇게 생각하거든. 여러분 성령 충만한 스데반 때려주기도 아무 걱정 없고 베드로 때려주기도 아무 걱정 없어요. 성령 충만 받은 사람 뭐 성령 좀 받아가 방 몇 마디 하는 거 뭐라 했다고 성령 회방죄다 이래서 하거든. 그런 게 성령 회방죄가 아닙니다.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을 회방하거나 거역하면 그거는 사함이 없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 없다. 그게 내 말이 아니고 성경입니다.